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부 때는 할렐루야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제가 되게 썰렁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인사 좀 길게 하시라고요. 제가 그래야 물을 마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왜 웃으세요? 네, 여러분 남존여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유학의 뿌리를 내리면서 남존여비 사상이 등장을 했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오늘날 이상하게 계속 흘러내려와서 여성 비하를 계속하는 그러한 사태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그쪽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유학 사상이 뿌리를 내렸지만 남존여비 사상은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나 그 밑에 사람들은요, 이 남존여비 사상이 거의 존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남자들과 거의 똑같이 취급을 받던. 아무튼 이 남존여비가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랬더니 요즘 시대에 여자들이 이 남존여비를 다르게 바꿔서 부른답니다. 남존여비, 네? 뭐라고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그랬더니요, 요즘 남자들이 또 바꿔서 부른답니다.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남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마 다 이렇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를 보면요, 우리가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쩌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를 우리 스스로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수년 전에 여기 미국의 신문 편집인 협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인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누가 1위를 했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답이 뻔하잖아요. 1위는 예수님. 권사님 누구라고요? 1위는 예수님이요. 그리고 2위가 아브라함 링컨.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예수님 다음으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우리가 링컨의 자서전을 쭉 읽어보면 그의 삶의 인생의 발자취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는 22살에요 사업을 시작해요. 그랬는데 사업을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23살 때는요 주의회 의원직에 나갔지만 예선에서 떨어져요. 24살에 다시 사업을 했는데 또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25살에 드디어 주의회 의원에 당선이 돼요. 그런데 26살이 되던 해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냅니다. 그 여파로 27살 때는요 정신분열, 신경쇠약 이걸로 고생을 합니다. 29살 때 의회 의장직에 나갔는데 떨어져요. 34살 때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지만 또 떨어져요. 그러다가 37살이 돼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46살에는요 상원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져요. 47살에는 부통령에 출마했는데 또 떨어져요. 그러다가 51살이 되어서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조목조목 다 설명을 안 했지만 요만큼의 그의 인생의 발자취만 봐도 그의 삶이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이 발자취가 실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실패를 이겨내고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데에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헌신적인 신앙의 교육에 힘이 컸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링컨은요 그의 자서전을 보니까 교육이라고는요 공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때 1년을 학교 다닌 게 답니다.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 공부한 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세상에 스펙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분명한 건 그 배경이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의 힘이었다는 거죠.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요 링컨이 9살 때 죽고 맙니다. 참 링컨도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링컨이 9살 때 낸시 여사가 죽으면서 링컨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성경책 한 권을 링컨에게 주면서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성경책이다. 내가 이것을 여러 번 읽어서 다 낡아서 떨어졌지만 내가 너에게 우리 집의 가보로서 이걸 너에게 주고 간다.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주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한 권을 너에게 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이 성경을 너의 삶의 모토로 삼아서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링컨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주신 그 성경책 한 권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달라고 부탁한 그 유언의 말씀이 평범할 수도 있었던 링컨의 삶을 특별한 삶으로 바꾸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또 오늘 우리의 자녀에 대한 교육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쩌면 지금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라팔마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지막 여러분들이 소천하실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보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너희 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부탁한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 떠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릅니까? 뭐 이렇게 저를 뻔히 쳐다보시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이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배울까? 어떻게 하면 나중에 스펙을 더 좋게 쌓을까?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제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나온 다큐멘터리 같은데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을 인터뷰보다는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어울려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부모들이 따로 인터뷰를 했고요. 또 자녀들이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또 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모들이 나는 이 시간 동안 자녀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평균을 내린 시간이 부모들을 다 종합해서 계산하니까 하루에 53분이요. 반대로 자녀들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하루에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쭉 대답을 했는데 평균을 낸 시간이 하루에 15분이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여기도 비슷하겠지만요, 아침 6시만 되면 부모가 직장으로 다 출근해 버립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놓고 그 시간이면 아이들이 자는 시간이잖아요. 아침부터 아이들 얼굴을 못 보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짧게 가는 아이들은 2개, 3개, 많게 가는 아이들은 7개에서 9개까지 갑니다. 그러면 밤 10시, 11시 되면 부모가 학원 앞에서 아이를 픽업합니다. 그 시간이 유일하게 자녀와 부모가 같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씻고 자기 바쁜 거죠. 매일 똑같은 시간이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참 단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우리나라의 부모님들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또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교육을 열정적으로 가르치지만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 제가 뭐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다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들의 현재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이나 세계를 떠돌던 민족입니다. 디아스포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유태인은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죠. 이 미국만 놓고 봐도요, 미국의 인구의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그런데 이 2%의 유대인들이요, 이 미 전역에 있는 가장 유명한 대학에 약 30%의 교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우리가 미국에서 유명한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이 있잖아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터, 월스트리트 저널, TV 방송국. 여기 대부분의 소유주가 유태인들입니다. 미국의 영화사들이요, 5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 중에서 7대 메이저 영화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뭐 영화를 보러 가면 맨 처음에 따다다닥 나오는 그 메이저 영화사들 이름이 있거든요. 파라마운트, MGM, 워너, 폭스, 유니버설, 콜롬비아, 디즈니. 이게 7대 메이저 영화사입니다.
이 7대 메이저 영화사 중에 디즈니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가 유대인들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영화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좌지우지 되는 거죠.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서 약 45% 정도가 유대인들 소유입니다. 미국의 대부호들, 엄청난 부호들 중에 25%가 유대인들이고요.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들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20세기의 가장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번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민족 사람들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단적으로 이 미국에 와서 우리 시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가 지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거의 민족이 다 비슷해요. 언어를 잃으면, 가장 먼저 언어를 잃으면 그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보면 이 조선인들의 이 사고와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언어를 말살시킨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언어 히브리어를 그대로 전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고 참 엄청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의 문화, 풍속, 신앙, 이런 그들만의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이 엄청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평가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놀랍고 위대하게 만들었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다고 그들 스스로 말하는 이 선민 사상은요, 그들을 올가매는 올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것, 그것 하나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지금의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 부분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4절의 처음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쉐마는요,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쉐마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요,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쉐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지금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쉐마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어떠냐가 아닙니다. 너희 부모들, 너희 손조들, 당신들이 이 자녀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 유치유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요, 여러분의 자녀만 여러분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이 수많은 아이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요, 이 쉐마에서 중요한 건 먼저 부모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말씀을 단지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들 너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조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투하면 얼마나 아파요? 흔적이 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그 말씀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닫고 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가신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기는 방법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 한번 들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살아서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정말로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온 존재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새겨져 있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어떤 교회에 갔더니 표어가 이렇게 나와요.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표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 저만 멋있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참다운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후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배운 그 하나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 교회가 저는 참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그래 잘됐다, 너만 잘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잖아요. 네가 구원받았으니 네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라팔마 교회까지요 50마일 정도 떨어졌습니다. 가깝죠, 그죠? 근데 참 신기해요. 제가 미국 와서 교회를 여러 군데를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결국 가까운 곳으로 보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가는 거리만 75마일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다음 좀 땡겨졌다고 했더니 65마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러 간 데는 저희 집에서 45마일. 그리고 우리 라팔마 교회가 한 48, 9마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막히면 주일날 뭐 한 45분, 50분 사이 걸리고요. 좀 막히면 대중 없습니다. 근데 힘들 수도 있는 이 거리를 요즘 다니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가는 길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를 오기 전에 히스페리아를 사임하면서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좀 잠깐 쉬는 이 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 안에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바로 지켜야 되는데요, 안 지켜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목회자들도요, 성경을 많이 읽을 것 같지만 정말 다른 일들이 바빠서 성경을 못 읽을 때가 정말 많아요. 아무튼 그런 마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저희 처가 미국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 라팔마 교회로 오기 전에 한 달 동안 미국 교회를 가서 이제 계속 섬겼어요. 근데 저희 라팔마 교회를 오면서 그냥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찬양 듣고 이제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결단했던 생각이 번뜩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었지,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앱을 깔아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앱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 40분 이렇게 왔다 가면서 듣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한 4개월 들었더니요, 한 번 다 들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한 번 다 듣고요, 그리고 지금 열왕기 상 또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고백을 해도 그게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바라기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쉐마는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요. 근데 이 부지런히란 단어를 이 히브리어 원뜻을 좀 찾아보니까요, 날카롭게란 뜻이 있어요. 날카롭게. 이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내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파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심장을 찌르기도 하고 내 폐부를 쪼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픈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끊지 말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회개했어요. 저도 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한 번 가르치고 안 들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심령을 쪼개고 찔러서 아파해서 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가지의 진리는 9번을 들어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끊이지 않고 아파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대신에 하는 말 있잖아요. 공부해! 텔레비전 좀 그만 봐! 게임 좀 그만해!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꼭 덧붙여 하는 말 있잖아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는데 넌 왜 그 모양이야? 비교하잖아요. 누구누구는 이런 대학에 갔다는데 넌 왜 그것밖에 안 돼? 제가요, 한국에서부터 젊은 아이들 사역, 중고 청년부 사역만 거의 20년을 했어요. 근데요,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들었던 이 이야기들이 마음의 상처로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상처가 씻기지 않으면요,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직장을 갖고 살아가면서 교회를 떠나요. 마음 아프지만. 그럼 정말 부모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한 아버지가 아이한테 그랬대잖아요. 비교하면서, 이놈아, 링컨은 네 나이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고학해서 나중에 이런 뭐 변호사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잖아.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뭐가 되려고 그래? 얼마나 이 아이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이 됐습니다. 역지사지거든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해 보시는 그 아이들이요, 심장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아파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제가 계속 그 중고 청년부만 사역하다가 딱 1년을 아동부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수원에서 저희 목사님이 저보고 아동부를 좀 1년만 맡아달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제가 아동부와 청년부를 1년을 맡았습니다. 아동부 전도사가 돼서 첫 예배를 딱 갔거든요. 저희 이 본당보다도 이제 훨씬 큰 예배당에 아이들이 한 150에서 200명 사이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왼쪽 줄을 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말고요 왼쪽에 한 3분의 2 조금 넘은 지역에 6학년 남자아이가 하나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예배가 엉망진창이에요. 얼마나 떠들고요, 얼마나 말도 안 듣고요. 그 옆에 5학년짜리 남자아이 하나고 끝없이 떠들고 장난치고 노는데요, 그 5학년짜리가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목사 자녀들 그래서 오냐 그리만 해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도저히 예배가 안 돼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내쫓아 버렸어요. 나가서 1층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여차여차 제 마음도 편치 않았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제가 올라갔더니 둘이서 1층 로비에 딱 앉아가지고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제가 가서 두 아이들 중에 그 6학년 아이를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주영이에요. 성은 왕회장하고 똑같아요. 정주영. 그래서 제가 주영아,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했는지 혹시 너 아니? 그랬더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게 정말 중요한지 그 이야기들을 다 해줬어요. 한 30분 정도. 그 눈물을 뚝뚝 흘려요. 이 아이가 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조금 있으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고요. 한국은 12월에 학년이 끝나잖아요. 저랑 1년을 그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12월에 이제 학년이 끝나고 1월에 이제 월반에서 넘어가잖아요. 중등부로.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날 아동부 예배를 이제 졸업 예배를 다 딱 드리는데 이 아이가요, 농담 하나도 안 보태고요, 예배 딱 마치자마자 만세 하더니 나는 이제 이태범 전사님에게서 해방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중등부로 딱 갔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중등부 전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중등부 첫 예배를 딱 갔는데 이 아이가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저를 딱 보자마자 온 세상을 다 잃은 얼굴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이 아이가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꼴통인지요. 공부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하고요. 그냥 노는 것 자체가 좋고 행복한 아이예요. 참 훌륭하죠.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딱 치렀는데 전교 꼴찌. 제가 1월 달쯤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를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영아, 너 공부하기 싫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공부하지 마 그랬어요. 공부 뭐하러 해?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부모님도 다른 분들도 너 맨날 공부하라 그랬는데 제가 공부하지 말랬더니 선생님 그래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랑 딱 한 가지만 할래? 그랬더니 막 고민을 해요. 전사님 나에게 뭘 시킬까? 그래서 제가 주영아, 공부 안 해도 되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읽자. 성경을 읽기 전에 읽고 난 후에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니 제게 지혜를 주세요. 성경을 읽고 나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니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가 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저한테 오더니 전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변화가 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전교 꼴찌하던 아이가 처음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위권까지 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전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한테 학생으로서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깨닫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아이가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전교 5위 안에 들어갔어요. 예. 여러분, 세상의 교육으로 아이들이 바뀌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가 깨닫고 또 깨달아서 아파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환경을 만드세요.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당시에 양피지라는 조그만 종이에다가 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써요. 그래서 돌돌돌 말아요. 그러면 테필이라는 조그만 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돌돌돌 마른 이 양피지를 그 안에 쏙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것을 끈으로 둘둘둘 말아서 손목에다가 제가 시계 찬 것처럼 딱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돌돌돌돌 테필린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뚝 둘려서 가운데 딱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요, 양피지에도 다 적어서 매주자라는 이 통이 있어요. 거기에 통에 다시 잘 넣어서 보관해서 집에 문설주에다 딱 붙여놓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최정관 장로님과 딱 만났어요. 그때 손에 하나님 말씀, 테필린 말씀이 붙어있고 이마에도 붙어있고 두 사람 다 서로 마주 보면 붙어있는 게 보이고 손에 맨 게 보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까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분의 테필린 안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집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문설주에 붙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런 말씀을 주셨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죠. 결국 이 말이 뭡니까? 환경이에요. 환경.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묵상하고 계시나요?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귀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라팔마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어린 생명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사실은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살아있는 쉐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만들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쉐마 고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또 우리 라팔마 교회의 모든 어린 생명부터 또 그리고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쉐마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